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리라 하면 됐어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땐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특별한 아주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칠 수는 있어. 송아지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칠 수는 있는데 이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영이 혼탁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 한 5단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 크게. 두 번째 이삭의 순종. 세 번째는 이제 유명한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번째 피의 신앙. 다섯 번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온 우주를 이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왔는데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한테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참 외로운 길을 걸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켓도 가고 뭐 물건을 사러 가고 그리고 노동하러 가고 재미도 보고 뭐 낚시질을 하러 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애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서 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야, 이게요 75세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75세보다 더 나이가 들어섰을지라도 이 내용만은 알아야 돼요. 과거에 평생 동안 살에 찌들고 뼈에 찌들고 생각 속에 찌든 나의 습관과 생각을 다 버려라. 무척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의 집안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100세쯤 되어서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표현하면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근데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냐, 나에게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100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
한번 봅시다. 100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평생 동안의 습관, 텔레비, 라디오, 신문 거기 아주 빠져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100년, 200년, 1000년, 수천 년 동안 아주 스며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되질 않아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약간 참조하는 것 뿐이지 이 교회 문을 떠나면 또 그게 그거예요. 목사님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늘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100세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전능자는 나에게 아들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려워요. 착한 사람 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런 내용만 많이 여기서 듣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나쁜 상태를 고쳐주실 수 있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요 자신에게는 무척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두 번째 이삭의 순종. 함사 이삭의 순종. 이삭은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100세예요. 100세.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00세예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14살이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114살 이쯤 되는 거예요. 그 나이 차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지게다 치고 나무 가지 또 불 피울 것도 가지고 가고 이제 지게다 치고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이삭이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짐승이 있었어요. 양도 있었고 염소도 소도 또는 비둘기라도 있었는데 3일길을 걸어가는데 물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꼭 번제할 양이 있는데 그리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없습니까? 참 신비한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옆에서 어떤 증언을 할까요? 이 갈릴리 소망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 넥타이를 한다, 자세를 잡는다, 또 경건한다, 뭐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이삭이 14년, 20살이라면 아버지는 120세. 이삭은 이제 어린 소년이나 청년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일생이 하나님께 아멘이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쁜 상태를 언제든지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은 아주 확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 저는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약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내가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절망이나 여러 상황에서 부딪힐 때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걸 믿었고 그의 아들이 그걸 증언해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저 황금으로, 저 지붕이 황금으로 되는데 저
저기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제단이 저 안에 있어요. 넓은 돌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를 지금은 유대인들이 저 땅을 뺏겨서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기를 자유롭게 들어다니는지는 못해요. 그것이 앞으로 역사에서 비밀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의 이 대결이 있잖아요. 어영부영 넘어가서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 있는 정신 차린 분들이 우리 정신 차리지 않은데 남한과 북한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기 이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싸움이요. 여기 있어요. 옆에 그림은 이삭을 이렇게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칼이 밑에 떨어져 있는데 칼을 들어서 칼 놓친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찍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동안에 신앙 생활하는 화가들에 의해서 여러 모습으로 그림이 많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내 손에 칼을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이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 시험. 그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을 시험, 테스트, 영어에서 테스트하는 테스트로 봐요. 그게 합격하는 거 이게 아주 마지막 단계에서 합격하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시련을 뛰어넘어서 축복과 풍성함과 아주 풍요로 충만해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시련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만약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은 자기의 특징 없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그 목사님의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들의 행적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의 걸음을 나도 아멘 하면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늙었어도 모자라도 또 지식이 없어도 기운이 없어도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상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쁜 상태를 좋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혼자서 한다는 건 무척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전혀. 내가 이제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가 입장을 취하고 성경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많이 이렇게 통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몸이 늘 여러 가지가 약해요. 약한 상황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디 가고 이삭의 믿음도 어디 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기를 체험해요. 이번 주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집회들을 찾아다니고 또 새벽 기도도 어디든지 가서 은혜 받으려고 수요일 날도 나 하나가 그냥 슬슬스러면 칼이 녹슬어서 쓸 수 없는 칼이 되고 근데 나무도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슬슬슬슬 무너져서 이끼 끼고 곰팡이 나서 못 쓰게 되고 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우리는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에게 설교하던 목사님들, 여기 있는 목사님들을 한번 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혈통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매우 어려워요. 아마 불가능해요. 이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전달해 주지 않은 사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영적인 이 캄캄한 마귀의 세계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성숙되지도 않고 녹슬어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파손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신비해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들려올 때도 있고, 또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체득될 때도 있지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새롭게, 그리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힘과 파워풀한 믿음이 생기려면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 모이는 거요. 이 말이 모이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한 것도 진짜 아주 이 성경을 관통하는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그 내용이 좀 미미할지라도, 미숙할지라도 속에 하나님의 신이 확 빛으로 비춰서 그 빛이 본인 알아요. 내가 절망과 낙심과 세상 우수 자리에 잡동산 위에 매여 있어 끌려가고 있는지, 고통, 질병, 우한, 가족의 시련 이런 거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창조적인 신앙이 생기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이 내게 와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나는 그 점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진짜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별별 일이 있어도 이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든지. 근데 그 장소로 말하면 오늘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인데 오늘 현실에서는 교회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는 우리가 새 얻어서 살던 교회들하고 다르게 지을 때부터 교회예요. 내가 그래서 여고한 새벽기도도 자주 하고 저녁에도 자주 무릎을 엎드렸는데, 이 분위기가 어둠의 세상, 낙심, 절망, 시기, 불평, 원망, 짜증, 승질내는 거, 분내는 거, 시기, 질투, 질병 싹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순종. 이삭은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 우리 선배들의 믿음, 아멘 하니까 어디까지 아멘이냐?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죽음에 맞닥뜨려뜨리는 거예요. 죽음에 맞닥뜨려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여. 참 신비한 거예요.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리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 원래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계적인 위대한 그 실존 철학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도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는 중년 50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하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하도 고민. 공원에서 하루 저녁도 그냥 지나 아침에 청소부가 와서 넌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내 여기서 앉아 있겠냐고. 참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참 신비한 거는 어렸을 때 봤던 성경과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말씀과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 즉 바꿔 말하면 고통에 직면했다. 근데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결국 절망의 늪속에서 헤매는데 이걸 뛰어넘는 길을 따라서 삽시다.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무 예배에서 안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1년, 2년, 3년 다니다가 이렇게 따라서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먹고 또 잔치만 할 게 아니라 신앙의 잔치. 근데 모리아산에서의 잔치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 죽음이라고는 칼이 이게 머무르고 나를 위협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호로 내서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 아하. 그래서 네 번째 해봅시다. 피의 신앙, 영혼의 고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칼을 들어서 사실은 아들을 이게 그 제물로 이제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전에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리라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그렇게 단편적이고 했다 뺐다 뭐 여기 와서 기분이 좀 상쾌하게 하면 그냥 예하고 좀 기분이 언짢으면 등 돌리고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 그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생각, 머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단 부리는 사람들. 북한의 그 인민공화국, 그쪽은 이제 수단, 전략, 계략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를 차단해서 그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그것이 낙원이라고 다른 세계를 다 차단해버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수단, 계략, 전략, 개교, 그리고 머리 쓰는 사람들 아니고 영혼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채 하는 게 아니라 피라는 것은 우리 중심을 말해, 진실을 말하는 진실. 여러분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영혼을 깨우는 피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목사를 하다가 이제 70, 80대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 맨날 텔레비, 라디오, 뭐 신문 그런 것보다 1년도 안 가요. 내가 보기엔 한 3, 4개월만 지면 3, 4개월만 되면 일반인이나 똑같아져요. 과거에 경험이 있는데 다시 살리고 일으키지 않으면 역시 그냥 킬케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황을 많이 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도행전 7장에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얼굴 확 기뻐서. 근데 이제 사람의 형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킬케골의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살고 이렇게 목회 영역도 하긴 했지만 죽을 때는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면서 찡그리고 불평하고 그 원망을 가득했다는데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람에겐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잖아. 육체는 보이지, 머리 쓰는 건 보이지, 정신의 세계, 혼의 세계, 정신 보이지. 그러나 우린 피가 있어요. 피하고 연결된 게 심장이야. 한번 합시다. 영혼의 고백. 그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지금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게 옛날에는 내 건 줄 알았어요. 난 머리가 좀 있고 또 이렇게 판단력을 정리할 수 있는
전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현실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잊어버려. 전화기를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내가 자동차를 받쳐놓고 지금 어디다 받쳐놨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하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생각과 은사, 나는 이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자주 체득하거든요. 이게 나는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피의 신앙을 자꾸 찾아. 심령 속에 이 고백을 자꾸 찾아야 돼. 여러분, 이게 진실이야. 이게 세상 사람은 못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욕에 보이는. 그런데 피의 고백이라는 것은 영혼.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심령 속에 심장과 같이 통하는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도 짙게 체험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고 추석 명절을 몇 번 더 갈지 모르나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추석날까지 이런 모리아산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 왜 주었다 뺐다 그따랑따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신 하나님 항상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 이루신다고 해놓고 아들을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변덕 떠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만두겠어. 아들 데리고 가서 그냥 살지. 그리고 이삭도 도망가면 되지. 자기 앞에 칼이 지금 내려오는데 지금 칼끝이 딱 그 심장을 딱 내리는 건데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절대 신뢰. 우리는 살다 보면 인간관계 신뢰가 깨지고 의심하고 서로 다투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서로가 모자라서 그래. 이삭이 되든지 아브라함이 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든지 야곱의 하나님까지 가면 이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폭발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제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는 말을 연속 써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백세.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늘의 빛이 식어서 어둠으로 실망, 절망, 의심 이렇게 자꾸 우리가 다 무너져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이 목사의 믿음이 세상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고 뭐 테레비 뭐 이런 거 세상 그걸 찌들고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흠이 나서 칼이 녹슬어 버리고 집이 무너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은 사랑하고 계신다. 엄청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시는데 얼마 정도 사랑하시냐? 너무 사랑하셔. 근데 우리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삭은 예수.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리아산에서 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이제 골고다 언덕이죠. 피 흘리시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이것이 나는 그럼 누구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흐트러지고 칼에 녹슬고 집이 무너지고 해서 신앙을 다 팔아먹고 세상의 향락으로 그냥 안 믿는 장소로 그냥 가버려요. 그거 진짜 슬픈 거예요. 이 빛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이 빛이 환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믿음을 가는 권능이 임하고, 권능, 능력,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야,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믿는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함이니라. 나에게 최고 좋은 기쁨은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아버지의 사랑, 전능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 지금 하나, 단수, 이삭 하나를 바치라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아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친자식, 하나님과의 하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야곱에게서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하나. 하하, 사랑을 받을 때 애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형상이란 건 애영, 눈, 코, 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은사, 권력. 야, 인간이라는 건 굉장한 거래. 목사 되긴 됐지만 이 감격과 이 감동과 이 고백과 이 환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껍질만 예수 믿는 거야. 껍질만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당나귀 턱뼈 같은 나이나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이 신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임하니까, 예수가 임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경 붙잡고만 있어도 당나귀 턱뼈 같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치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예수가 임하니까, 이거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좀 덜 들어간 거예요. 그 예배 드리니까 돌 항아리로 아말렉을 다 이기고, 이런 소리를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어떤 거다 여러분도 다 녹슬은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저쪽 이사 오기 전에는 아멘 했어요. 여기 좋은 데 와서 먹는 것도 좋아지고 하니까 다 유야무야 명절 세려고 뭐 친척집 찾아가려고 다 마음에 꽂고 있죠. 그거 다 끊어요. 나는 중간에 한 20대 30대 됐을 때 이 명절 때는 꼭 산기도하고 산에서 부흥회하는 그런 단체하고 친했었어요. 그게 철원 수도원 신앙이었었는데, 그게 청년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구정 얘기할 것도 없어. 추석 산상 기도에 대개 금식 기도 2박, 그 옛날엔 1박 2일이었는데 지금 3박 4일인데, 내가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자고 할 텐데, 요새 청년 학생들 뭐라고, 인권이다, 너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느냐, 나는 나대로 하겠다, 너는 너대로 해라. 그게 평등이요. 너나 나나 목사나 나나 평등하다는 거 아니요? 평등이다. 여자 남자가 평등해요. 여자가 남자 변소 가도 되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도 되고, 그 평등이라는 거요. 성차별, 차별 금지, 목사 교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겉으로는 뻔지르는 소리지만 그게 다 공산당에서 나오는 얘기. 그 차별이지만 평등, 평화라는 게, 평등이라는 게 그쪽에 나오는데 속은 아니고 겉만, 얼굴만 평등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당나귀 턱뼈 같은 나이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은퇴한 목사님들 교회를 하고 싶다는 게 오래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 딸한테 어제 보고를 했더니 우리 딸이 결제를 맡아야 되거든요. 유모입니다. 했더니 아빠 몇 살인지 본인이나 아시오?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내 자신을 알라고. 야 이년아 나 떨어 나가라. 나는 딴 사람이야. 나는 딴 사람. 나는 딴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감격이 오고 이 감동 이것이 식어지지 않게 빛이 식어지지 않고 세상 수단 방법으로 목회하는 사람 많고 수단 계략으로 세상 사업 직업 회사를 일으키는 사람 많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나귀 특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아멘. 지금 당나귀 같은 몸이 저기 수월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와비 근래 세세 칠서 사비 영광 돌리라 양락남만 여러 성도 지연하를 먹은 그대사 그대로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라